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안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옆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같이 하나 둘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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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작지어체 목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25페이지 나의 등 뒤에서 부르신 후에 네, 특송 및 광고 네, 박수 치면서 25페이지 네. 아까 요 네, 우리 반주자님이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손가락이 아프시답니다. 박수를 마지막으로 우리 반주자님과 말씀하시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 3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지금 사회 볼걸 준비하려고 또 펴는데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영순 어머님 왜 이렇게 해야 될지 눈이 왜 이렇게 헷갈리네요. 눈이 네, 나이를 여쭤보니까 78세예요. 아직 80을 안 됐답니다. 아주 젊었어요. 어제에 비하면 아주 10살 이하로 젊었어요. 이제 누님을 저는 옛날부터 봤어요. 우리 교회에 흰머리 소녀 아시죠? 어머님이 흰머리 소녀. 그리고 멀리서 이제 누님 모시고 집회를 꼭 참석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늘 희망을 주고 은혜를 주셨던 그 어머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님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왜 그런가 어머님의 가여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2PM에 이게 시작되면서 누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 놀란 건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기를 하고 6시에 이걸 이제 쭉 올려놨는 말씀 노트를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누님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가 이렇게 탁
그러죠. 기성적인 뚜렷하게 이렇게 딱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도 그런 생각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된다.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도 그냥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는 참 해봤잖아요. 다 해보셨죠? 잘 된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네요. 저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 제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거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나를 아버님이 머리털을 세신바 된 것 같이 우리를 늘 감찰하고 또 은혜로 입혀셔서 제가 오늘 그 신명기 마지막을 읽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모세가 끝이 나고 이제 요수아가 새로 시작되는데 이 열두 아들들에게 은혜를 다 베푸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침에 읽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골고루 기억하셨다가 우리를 은혜 안으로 항상 이끄시는 것 같아요. 누님 인생을 봐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오늘 이 글을 읽어보니까 누님이 하나님 옆에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분명하게 또 말씀 안에 녹여져 있더라고요. 누님 단상으로 올라가시고요. 제가 사회를 처음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 꼭 해야 될 걸 안 했어요. 자, 이게 오늘 그럼 어제 대신해서 소급해가 해볼게요. 2026년 아니요, 제가 할게요. 2026년 2월 어제는 21일 21일 겨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전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선목이나 목필이가 왜 하는지를 알겠어. 하나님 나라의 뚝배 역시 실수가 된 말이에요. 오늘 어머니 모시고 누님 모시고 오늘 특송이 한미라담회가 하기 전에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양식 창고 오늘은 누님이 준비한 양식 창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교회 안에 살리라라는 원곡은 청산에 살리라. 그 곡을 우리 해전매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제 그 개사로 노래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전매 어머님 말씀하신 데 특송할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더 귀하신 분들이 특송이 있어서 오늘 영순 어머님 말씀 시간에 제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높여주세요. 약간 더 높여주세요.
인천에서 오신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26년 2월 21일 겨울 집회, 하나님 나라 투펜 겨울 집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길을 찾는 그대에게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에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구슬 깨어지듯 아름답게 배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먼 훗날 너무나 긴송한 일에 기초석이 되고 또 다음 지나갈 누구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것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말씀과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과 같은 사람이었고,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난 위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배신과 끝의 절망 속에서 십자가로 가셨지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어떤 절망에도 그의 위로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찾는 이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지 못한 나의 다른 모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높은 수준의 도덕이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진실입니다. 십자가의 자식 정신이 오늘 우리 삶의 뿌리 내린다면 사람 사이에 어떤 벽도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조건만으로 시편 8편의 4절에서 5절의 말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의 정기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소유나 능력으로 평가받지 않고 사람이라는 조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상주군 청리면 수상이라는 곳에서 49년 2월 10일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지금 바로 밑에 남동생은 어려서 잃고 남매입니다. 저는 사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형제 중 장남이었고 할아버지께서 재산 분배를 하실 때 장남인 아버지께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술로 가세가 기울어지고 그때 당시 방앗간도 했지만 생활은 힘들었고 아버지께서 중도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칭칭시야의 시집살이에 견디다 못해 때로는 가출도 하시고 저는 중학교 3년 다니면서 공락금도 제대로 못 내서 사무실에 자주 불려가고 하루는 공락금을
메고 집에 왔는데 쫓겨나기도 하고 저의 시골 생활은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근데 저의 마을에는 외정시대 때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어려서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는 말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서 재밌게 놀고 하고 그럴 때는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 당시 경제권도 하나도 없거든요. 시골에서 쌀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쌀 팔아 돈을 마련해서 어머니를 천주교 나가시라고 먹주랑 미사포랑 그런 거를 준비해갖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도 성당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성당에 있는데 그 면 소재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때는 저녁마다 양발을 끼워 신었어요. 안방에 그때 당시로 할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항상 누워 계셨거든요. 그 할아버지 누워 계시는 그 옆에서 양발을 입으면서 저는 어머니한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은 그냥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하루는 저보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이제서 알았어요. 얼마 전에. 어려서부터 줄줄이 주기도문은 외웠는데 그게 성경 말씀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머니는 종교생활을 천주교부터 하면서 학교 문 앞에도 안 갔거든요. 글자도 모르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성경책을 너무나 잘 읽었어요. 읽기는 줄줄줄 읽고 나중에 보니까 한문으로도 경상북도 상주군, 저는 청리면이지만은 이제 저희 외갓집은 공성면이에요. 근데 공성면하고 용완동이라고 있거든요. 용용자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문으로 다 쓰셨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못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읽기로는 잘 하시는데 이제 쓰는 거 받침 어려운 거는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시는 그날까지 한 10년 넘게 일기를 썼어요. 어머니가. 그러면 제가 가끔씩 가면 이제 일기 검사를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읽으면 저는 다 알지요. 받침이 없어도. 근데 엄마 여기는 이렇게 빨간 걸로 내가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소관이 아니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허물어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끝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자신이 원했던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의 소원대로 이끌리는 사람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사람의 욕망으로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하나님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로 잔치되게 하라. 시편 36편의 8절 말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님이 집에 있는 기름진 곳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이 시내에서 담불을 마시게 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따뜻한 곳이 되게 하고 나의 사람됨으로 세상에 한바탕 즐거운 잔치판이 된다면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골에서 17살까지 살고 학교 3년 졸업하고 65년 2월 10일 날 쌀한마를 이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일막입니다. 이제 부산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중 제가 2월 달에 갔는데 4월 달쯤 퇴근 시간에 파출소 앞에서 누가 영순아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아버지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부모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 정서적 불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무 말도 없이 식구가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는가도 모르고. 그때부터 중학교 다니는 남동생과 자취 생활을 하고 부모님은 아버지는 방랑 생활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부로서 생활을 하시고 세월이 흘러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했지만은 이혼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시고 일반 종교도 부산에서부터 종교 생활을 시작해서 대구로 돌면서 대전으로 가면서 대구에 살았지만 그때는 대구 교회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전으로 가서 대구 교회를 알고 99년도에 대구 교회를 만나서 무척 기뻐하시고 이엘레 목사님께서 어머님을 흰머리 소녀라고 아까 동률이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고 이자 상자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남동생 옷을 잘 사오셨는데 제 것은 제 기억에 양발도 한 컬레 사오신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나이 20살 때 저를 낳았는데 아버지와는 2살 차이 아버지가 많으시고 저를 맏딸이라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예쁜 옷을 사오셨는데 그 옷을 입혀갖고 아장아장 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갔더니 그때만 해도 너무나 나무선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 앞에 애를 이뻐한다고 아버지가 꾸중을 들으셨나 봐요. 그때부터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딸 사랑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저와 아버지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처음 대구교회 송윤동 농협 사청이 있을 때 저는 처음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분위기가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무질서하고 정말로 독대기 시장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에 찍힌 것은 푸른 초장에 양떼와 이리떼가 함께 평화롭게 뛰노는 모습으로 찍혔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그 사진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열리 목사님께서 노하도에서 배 타고 나오신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때가 출애굽이었구나 생각되면서 저도 65년도에 쌀 말이고 부산 내려간 것이 나에게는 그 뒤출애굽이었구나. 광야를 지나서 많은 고통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왔구나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원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 어느 날 제 모든 지나간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목이었구나가 알아듣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께 원망하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나 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었구나. 동네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함께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는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길을 알았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만약 지금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원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만약에 눈물이 난다면 감사의 눈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감사와 행복과 사랑이고 이런 단어는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친구가 되어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감사와 행복과 사랑을 누리며 함께 삶을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받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면 덩실 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까지 오기에는 정말 하나님은 꼴짝에 있는 저에까지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강원도 대한수도원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누구와 의논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은 집회하는 곳을 갔는데 그때는 뭐 투표인지 함께 교회인지 뭐 선택의 여지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할 때에 연체자매가 나와서 우리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나 하고 삽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 길을 알아봐야 될까 싶어서 생각 끝에 연체자매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가 전화번호 안다 해도 그 바쁜 분한테 제가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체 언니 윤서 자매가 옛날에 대집회할 때 함께 한순에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 그 각각 자매들의 형제들의 전화번호를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수자매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했더니 윤수자매가 아마 손태기 형제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전화가 와서 저는 낯선 전화 잘 안 받는데 혹시나 싶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손태기 형제님이 저 우순택입니다. 그러시면서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저만큼 한데 춤에 올려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아무도 알지도 얼굴은 봤지만은 제가 낯선 곳이잖아요. 그래서 춤에 들어가서 맨날 숨어갖고 얼굴도 펴지도 안 하고 숨어갖고 듣고 그러다가 3년 전에 여기 왔었잖아요. 와갖고 앞에 나가려니까 내가 용기도 없고 쑥스러워서 안 나가고 있었더니 숨결자매가 뚫고 여 앞에 나와갖고 이제 하는데 제가 숨어서 이불 밑에서 듣다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하고 제가 그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러면서 정말로 정말 저의 인생은 헝클어진 실타리였습니다. 실타리가 주인이 있어야 살살살 풀리잖아요. 저는 그런 실타리, 헝클어진 실타리 주인을 찾지 못해 살고 있었던 저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 동안은 무엇이 뭔가도 모르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녀 가장이 무엇인가 했더니 제가 지내온 그 길이 소녀 가장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이니까 누구에게 말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내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겨울이 바람 같고 거친 새파같이 추운 겨울날에 이사고 딸이 들고 갈 곳이 없어 눈보라치는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러한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렇지만은 뒤돌아서서 영순아 네가 다시 한번 그 길로 갈래 하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정말 처음에 너무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말씀을 듣고 뭐 순종해라 뭐 해라 안 한다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의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입사님, 내게 있었던 아픔과 실패와 부끄러움과 지나간 어떤 일도 누구를 살리는 약재가 된다면 참으로 완전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회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완전하게 쓰여지는 곳입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모든 것은 은혜가 흘러오는 물길이었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 할 때마다 자기 인생의 보석 상자에서 자신의 고난과 약함과 모욕과 수치까지라도 꺼내어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시도록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사회,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들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덩굴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성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길을 간다면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꼭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사람이면 누구라도 행복을 누리면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기다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그와 내가 연합을 이룰 때까지, 그가 내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내게서 그의 향기가 날 때까지 그를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도보다도 그냥 찬송으로 기도를 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부르면서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쪽에 앞에 있으니까 펼쳐서 보시면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집에는 없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핸드폰에 하나님 나라 주필 단톡에 보시면 있습니다. 찬양집에는 없고 핸드폰 안에 단톡에 제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자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합하나 새 힘마다 살네 물붓듯이 두시는 주의 은혜 조카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이 되겠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하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김영순 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욥기 8장 7절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누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고 또 중년에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제 tuk대 노후부터 어머님께 손을 잡고 이끌어와서 그 오면서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아멘만 인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제 앉으시는데 이 누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사신 것이 이제 역력히 보이시고요. 그래서 원망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생이 골골이 감사밖에 남지 않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겠어요. 그 어머님, 누님이 이제 그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행복과 사랑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먼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행복과 사랑만 남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서 계신 누님을 우리는 따라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별표 쳐놓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 되고 잘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 구원이 될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계와 종기에 간을 씌우셔서 우리 인생이 참 복된 인생으로 예배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치료하는 입자기, 야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이 골고루 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만국을 치료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조성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누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 그 자리에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가 흘러나오는 물길이었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헛되이 살질 않았구나. 우리 인생이 골고루 어떤 일들이 다 지나갔지만 누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려울 때부터 많은 과정이 지나갔지만 이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어떤 교훈을 남기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지난번에 영화님이 수요일에 말씀하셨을 때 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지식과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어떤 그 알에 대해서 이거는 선악과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지만 칼은 중립성이잖아요. 칼을 요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해하는 데 쓸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것도 누구에 따라서 달려 있어야 되듯이 이 어릴 때와 생명이 자라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거를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생명 선악과도 무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악과 X, 생명과 O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이것이 못 쓰이는 게 아니고 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면 이것만큼 유용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왜 동상 중앙에 있고 왜 생명나무가 필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쳤을 때 방금 말씀하시는 영수님처럼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숙한 생명이 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요거는 지우고 요거는 좋은 게 남겨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그게 다 쓰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쓰인다 하면 이거보다 인생이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영수님 보니까 인생 골고루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리고 이 누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누님을 이제 앞으로 들어서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는 거지. 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 그러면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온 인생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셨고 또 누님을 준비하셔서 이 자리를 잔치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시에 촬영이 있어서 12시에 이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돌아옵니다. 저 마지막 멘트나 사회는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누님 말씀을 듣는데 용순 누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용순 누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방송실 소리 좀 약간 크게 해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용선 누님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끄신 그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운명이나 우리의 운명이 다를 바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냥 그 같은 운명으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아담의 그 저주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가? 우리는 그냥 뭐 우리 사정을 따라서 이렇게 또 살고 저렇게 또 살지만은 우리가 어느 때 우리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서 우리 인생에 그 앞을 할 수 없는 흑암이 닥쳐오고 그 캄캄한 밤이 임할 그 비춰진 계시가 우리 일생을 이끌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마셨는지 그 뭐 성경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는 이 그 많은 그 아담으로서 끌어안고 살았던 그 모든 문제가 그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운명을 우리에게 그 비치게만 했을 텐데 우리는 어떤 이 땅에서 발딛고 사는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저주의 굴레가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옷을 입어가면서 우리 자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어서 어떤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내 삶의 그 발자취가 되는 것이구나. 이미 그런 것이 나에게 허락된 가장 존귀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잔이 버거운 잔이 되는 게 아니죠. 내 멍에는 씻고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버겁던 그런 문제가
그 아들을 보는데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풀려가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이 이렇게 정말 하여튼 농축되고 함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함축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우리한테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말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알아져서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이렇게 깨닫게 돼요. 내가 선 그곳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에게서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제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환경을 피해가서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돼요. 어디간들 풍파가 없겠습니까? 어디간들 바람이 안 불겠어요. 다만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많은 어떤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한테 딱 비춰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 비밀이죠. 문제는 여전히 다가오고 어둠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구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럴 때 뭔가 하여튼 더 중요한 그 이유가 우리한테 이렇게 탁 비춰지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이유는 뭐 설명으로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뭉뭉하게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살아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체가 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순 누님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붙잡힌 사람은 다 그런 역사가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통이 중요한 이유는 교통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려 왔는지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교통이 주는 유익이 우리한테 놀라운 것이 되죠.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 문제가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을 해야지. 야, 이건 참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모여서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듣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좀 교회가 주는 특별한 공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런 공급 안에서 산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비밀이 있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비춰지기만 하면은 이건 세계의 문제니까 아담 안에서 살던 이런 우리의 옛사람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것이 다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이면적인 그 세계 이거 세계의 문제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 갈라지면은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사는 그 모든 것이 이게 죽은 삶이구나 이게 다 알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바뀌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은 다 살아있어.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서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긴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가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교회로 누리게 됩니다. 야, 정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그냥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이렇게 공개해 주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교통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우리를 기름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 길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정말 여전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려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준 누님 말씀 드리니까 11시에 가서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 2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들어보이 참 말씀인지 참 말인지 예수의 본질 이야기하면